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고한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에는 부모에게서 경험한 것들이 너그러움, 용납, 용서, 여유, 그런 것보다는 엄격함, 긴장감, 그런 것들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의 그러한 경험은 학교나 또 직장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잘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래서 사회 전체가 각박하고 인심 사나운 그런 삶의 현장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가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여유로움과 그리고 다양한 삶의 경험, 또 부모와 함께하는 어떤 좋은 체험들, 그런 것을 하는 부모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직도 아이들을 거의 방임하다시피 그렇게 지내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바쁜 부모 밑에서 산 그러한 세대들은 지금 굉장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율적이고 자기 의사 존중이 강조되는 이 시대, 더더군다나 매질이나 그 어떤 폭력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전전긍긍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학원비 대주는 것, 또 용돈 주는 것, 맛있는 것 사주는 것, 그런 것으로 자기 위로를 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방임하다시피 한 이 아이들, 정말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상대방의 의견과 태도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잘 자라고 있을까요? 참 이 시대에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중에 선생님 한 분이 학교에서 인생을 마감한 아주 슬픈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정말 공부 열심히 했나 봐요. 그 어려운 임용시험을 단숨에 합격했어요.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춤추고 싶었을까요? 또 부모님은 그런 딸을 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선생님으로 첫 발령을 받고 이 선생님은 얼마나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지, 아이들에게
정말 뭔가 도움을 주는 좋은 선생님으로 내가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길을 나섰겠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선생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학교로 마지막 출발하는 기분은 어땠을까요? 마지막 날 출근하기 전에 얼마나 무수한 고민을 했을까요?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선생님도 어느 집안에 귀한 딸이고 소중한 자녀였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초등 임용 합격할 정도의 인재인 이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죽음에 자기 인생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선생님은 학교에서 폭력을 관리하는 그런 보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초임인 선생님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직책이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선생님을 학교 폭력 문제나 여러 가지 학교 일로 인해서 선생님이 죽음에 이르도록 몰아간 학부모는 그 선생님도 자기 자식만큼이나 누군가의 딸로서 소중한 사람인데 그녀에게 어쩌면 죽음으로까지 가도록 그때까지 몰아붙였을까요? 참으로 아픈 슬픈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가진 사람들과 내 편인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가벼운 형량을 구형을 하고요. 또 뭐가 없는 사람이나 또 자기 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는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도 사법 정의가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더욱 삶의 무력감을 느끼고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저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망정이지 탐욕 덩어리인 우리 인간들만의 세상이라면 정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이 없었다면, 너구름이 없었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럽게 받아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로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처지에는 우리를 돌아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와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된 상태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깊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러한 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써 우리를 얼마나 관용으로 대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 희망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실 수 있었습니다. 계속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넘어서 5장 6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셔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약성경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대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내가 보내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이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관용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넘어서 5장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기꺼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엄청난 관용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너그러움을 받은 거죠. 자,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기꺼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매달으셨다. 상상할 수 없는 전적인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관용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주님의 관용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제 누리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멸망당할 자에 불과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풍성 누리는 아주 복스러운 인생,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 덕입니까? 예수님 덕이죠. 예수님께 우리를 위하여 관용을 베푸시고 당신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죗값을 다 치러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관용으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아무런 조건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 너그러우심, 받아주심이라는 관용에 빚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나는 빚진 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지요. 그 고백 가운데는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빚을 진 존재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복음 전한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있는 자기를 기꺼이 우리 예수님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신 그 주님의 관용에 대해서 자기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 26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정격적으로 새롭게 변화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했다.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예수 대적하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는 더 의롭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충성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정말 오해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며 대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다.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주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며 외국 성에서까지 가서 박해했다. 육성, 담에석, 성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려는 그런 일까지도 기꺼이 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예수 믿자에서 보면 이 사도라는 이 사람 그냥 놔둘 수 없죠. 혼내야겠죠. 보통 혼내서도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잡아 가두고 매질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앞장선 이 바울을, 사울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죄를 붙자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놈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그 다음에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할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도형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가시채를 뒷바질 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당신 누군데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님은 율법과 관련해서 죄인 중에 교수라고 생각했어요. 더더군다나 로마의 가장 극형 처벌인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저주의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을 정도로 이 예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심하게 미워하고 모독하고 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울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전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너그러우시고 관용이지요, 사랑이지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그 다음에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0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복음 전한 사람이 되었는가. 전에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고 철저하게 예수를 모독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의 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가져왔는가.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전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오늘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과 심판만이 내가 받을 몫인데 우리 주님의 관용을 통해서 나를 너그럽게 받아 주심으로써 주님이 나를 받아 만나 주셨고 내게 이 엄청난 이방인을 위한 구원 사역의 사도로 나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 사도는 주님께 자기에게 베푸신 그 관용을 기억하면서 성도를 지도할 때에 엄한 말로 좀 심하게 다그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관용으로 성도 대하는 자세를 지켜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다음에 뭐예요? 관용으로 지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성도를 대할 때 어찌하든지 관용으로 너그럽게
성도를 받아주고 포용하는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잘 가르쳐 인도하는 그런 자세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그 자신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한 그 관용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바울뿐이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알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관용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주를 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주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과 진노만이 우리가 받을 몫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관용 베푸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참 죄가 많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전적 은혜로 이제는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관용이라는 말 없지만 주님의 관용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또 사마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통치하는 그 삶 현장 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셔가지고 이제 은혜가 통치하고 사랑이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한없는 관용을 베푸셨다는 그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넘어와서 9장을 봅니다. 넘어와서 9장을 보면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와 같은 자에까지도 우리 주님의 관용은 넘쳐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실 만큼 우리 주님은 한없는 관용을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우리 주님의 그 관용, 그 너그러우심, 용납하시고 받아주심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 일꾼으로 세워진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그 관용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는 관용을 베푸심으로써 그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의 그 관용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풍성한 관용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셔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늘 생명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관용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 주님의 관용을 알게끔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과 관용을 누가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의 사랑과 그 예수의 관용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주님께 받은 그 관용과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참 관용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라, 알게 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되고 못났어도 다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정직하고 나름대로 진실하고 나름대로 공유한 그런 면들이 다 각자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 기준으로 볼 때 저놈은 가만 놔둬선 안 돼. 여러분, 그럴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볼 때 저놈은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일반 상식에 비춰봐서 그렇고 일반 법에 비춰서 그렇고 인간의 그 보존된 모습으로 봐서도 그렇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주님의 풍성한 관용을 감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히 입 벙긋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관용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의 관용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자기 삶을 통해서 기꺼이 주님의 그 너그러우신 관용을 베풀므로써 사람들이 주님의 관용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못된 놈들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죠? 천벌을 받아야 되고 벼락마다 죽을 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렇죠? 속이 시원하겠잖아요. 그러면 근데 사실은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 죄값으로 죄 많은 걸로 생각하면 우리도 사실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냥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너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지. 진짜 엄격하게 하나님이 당신 잣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감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관용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전적 은혜고 관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이거 하나는 꼭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용서하기 힘들어요. 요즘 못된 놈들 너무 많아요, 보니까. 특별히 그 연세님이 어떤 연유로 자기 교실에서 죽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숨겨진 스토리가 있겠죠. 오죽 있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교사들이 자기 교실에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어떤 몸부림이겠어요. 내가 이런 학교의 현실을 내 죽음으로써 세상에 고발하리라, 알리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그 교실에서 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모질게 그렇게 했으면 그 젊은 선생님이 스스로 인생을 마감할 생각까지 했겠어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관용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너그럽게 우리 받아주시니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당시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비추어서 엄격하게 우리를 대한다면 어찌 우리가 여기 감히 얼굴을 들고 있겠습니까? 그 생각하면 또 숙연해집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풍성한 관용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관용이 우리를 통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관용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요, 내 의, 내 자기의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것은 내 의가 살았기 때문인 거야. 내 자기의가. 자기 나름대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준으로 절대 저놈은 용서해서는 안 될 놈이야 라고 하는 그게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자기의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관용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할 때에 내 의는, 내 자기 의는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흘러갈 때에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없다면 어떤 세상이겠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못된 놈들이 판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인생이 참담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셔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어떤 주로 오신다 하겠어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죠. 민자에게는 구원의 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꼭 오셔야만 돼요.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심판의 주 앞에 서게 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그 말이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관용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한 우리 주님은 한없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너 참 했었다. 너 참 잘 참았다. 너 참 잘 용서해 주었다. 너는 정말 내 말에 순종하는 내 사랑 자녀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이 세상 마지막이 오나 한도 끝도 없이 갈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금방 온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상금같이 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인생들 향해서 주님 관용을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인생들이 이런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 대하여 예수가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뭔 예수가 온다는 거냐, 이렇게 주님을 모르니까 함부로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자, 10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의 관용이 주님 앞에서 드러남으로써 참 잘해도다 충성된 나의 사랑아, 너는 진짜 내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안아주시고 어깨 툭툭 치시면서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주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이미 작정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우리의 죗값을 이미 처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저희가 그 예수를 믿어 그 죗값이 용서되어지고 해결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관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주님의 관용을 받았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제가 겸손하고 또 주님의 그 관용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관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날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우리를 한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큰 상급으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으로는 할 수 있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